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화평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화라고도 번역되고요, 평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합의된 사전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화평은 힘의 균형을 통해서 서로를 적대하되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화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받은 자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면 세계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평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싸움질 안 하고 주먹질 안 하는 그런 전쟁의 없음이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면 상태에 더불어 살고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고 존엄성과 가치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결과로서의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하고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는 다투게 되었을까? 왜 평화를 상실하게 되었을까?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첫 번째 상태는요, 마음의 부패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되 경건마저도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다툼을 일으키는 원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부패, 진리의 없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툼의 원인이고, 이런 다툼을 없이 하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로 본다면 샬롬이라는 것이 화평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평강은 만물이 각각 최상의 상태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최고의 조화와 균형의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반말한 거 아닙니다. 샬롬 그러면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또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첫 번째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요, 평강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요, 에베소서 그 첫 번째 인사말에서 평강이 뭐냐? 기독교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은혜이고요, 기독교의 결론은 평강,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는 것은요, 모든 기독교 축복의 처음과 끝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샬롬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축복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전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 이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샬롬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샬롬이죠. 내적인 샬롬이라는 것은 이것 두 가지로 또 구분됩니다. 이렇게 자꾸 두 가지로 쪼개는 것을 다이카토미 또는 라미스트 방법,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16세기 때 만들어진 방법인데요. 뭔가를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 철학자의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되었다. 삼척 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쪼개는 겁니다. 흙, 백, 오름, 그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나누는 건데요. 이 평화를 설명할 때도 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은 또 두 가지. 하나님과 나의 평화,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 외적인 것은요, 나와 너의 평화, 나와 자연의 평화. 이 네 가지 종류죠. 합하면 이 네 가지 종류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샬롬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상태, 세상이 추구하는 샬롬의 상태는요, 나와 너의 평화입니다. 둘이 싸우지 않는 것, 두 국가가, 두 도시가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신과 인간의 샬롬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샬롬입니다. 나와 너의 샬롬, 나와 자연 만물과의 샬롬. 이렇게 사중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적인 샬롬에 기초한 외적인 샬롬을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평화가 생략된 그저 외적으로 겉모습을 보이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룬 상태를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 받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칭찬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요, 화평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고 구현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당당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평화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평화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불했던 비용은 막대하다, 엄청난 대가의 지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을 정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중간에 막힌 원수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만 허물 수 있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한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체적인 평화, 공동체의 평화, 나 자신의 평화, 신과의 평화, 이 모든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 찢기심, 상하심, 찔리심, 채찍에 맞으심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켜본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천사들이 작곡한 이 가사 내용은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주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무관한 뚝 떨어진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요,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돌려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루어진 그 평화가 구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자신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유일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할 때 모두가 그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향해 협력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외에 다른 방향을 지향하면요,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향하면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두가 그걸 지향하며 달려갈 때 사람들 사이의 다툼, 비교, 우열 개념 그런 것이 싹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영광의 준비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결과로서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주 큰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올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야, 그 정도의 심판이면 뭐 받아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고통, 비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는 것이 고통인 줄 알아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했던 말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간이 범죄하고 죄인이 됨으로써 나타난 최고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 쳐다볼 수도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주께 얼굴을 뵐 수 없는데요. 마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평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을 기념하고 감사할 때에 먼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내려놓고 곧장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반드시 평화를 맺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사람들을 다 무시한 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꺼리낄 만한 그 일을 하고서는 절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과 화평은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지 끝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연장되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평강을 주노라 했을 때 그 평강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평강의 수혜자는 필히 평강의 공급자가 되는 소명에 충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한 자 우리에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필히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평화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평화를 끼치는 것, 이 평화를 끼치는 것, 그 범위, 성격 어떤 것일까요? 평화를 끼치는 직분을 제대로 수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 따라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우리도 나눠주는 자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평화를 받았을 때 그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을 우리도 그 방법대로 평화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 평화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의 규모는 어떤 것일까? 그것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그 규모는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범위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싸우고 불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포괄된 그런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개개인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요, 평강을 추구해야 된다,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화목과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낯짝을 듣기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고 저열한 그런 다툼과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부실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충성되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평강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철저하게 사명감을,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 생각하고서 집중해서 달려가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직까지요, 그 편가르기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권사파, 집사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nothing이고요, 하나님만 something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nothing에 줄 서서 뭐 하시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줄 서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편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파가 많았는지,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줄 잘 서, 이렇게
줄서기, 편가르기 문화가 보편화되었던 그 사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21세기의 고린도 교회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망각한 그 결과가 교회 안에서 끔찍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취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추구할 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는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본다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유익의 끝은 사망과 생명이죠.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유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결코 화평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방향성, 말, 처신,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나가는 그 모든 말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온도를 한번 재보십시오.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말인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입을 열고 있는지. 다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화 속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로 되고 싶어하고 나의 입장과 주장이 한 번도 꺾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방향을 따라서 입을 열어서 할 수만 있다면 남을 꺾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말을 고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할 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래 하십시오. 아니, 거래의 기본은 이윤 추구 아닙니까?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경제학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땅의 법은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이윤을 남기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근데 기독교는 참 특이합니다. 이런 기업에 보편화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생리를 거절하고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것이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니라요, 타인의 유익을 주는 결과로서 손해라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 갔을 때 내가 저거 너무 싸게 구했어. 너무 이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입하실 때요, 정당한 가격 지불하시고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정직한 상인 만났으면요, 더 얹어주십시오. 거스름돈 주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작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포탈하지 마십시오. 한 푼도 포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목회자 종교세 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이것을 전담하는 분을 찾았고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다 맡겼습니다. 제가 맡길 때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최소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길 찾지 말라고, 정당하게 다 낼 수 있는 당당한 세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조금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가장 많이 내고 당당하게 다 낼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셔야 합니다. 국가의 법이 정해졌으면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충분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론 존중해야 됩니다. 뭐가 우리가 꿀려서 자꾸만 두려워합니까? 많은 교회에서 우려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교회의 모든 재정 상태가 국세청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 다 털립니다. 기독교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렇게 썩었습니까? 세무조사 나오면 다 말아먹게 됐습니까?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문제가 안 나는 그런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좀 더 엄격한 그런 세법이 등장해서 교회의 어떤 재정 상태의 목을 조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이 모든 법 적용이 모든 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면 살아남을 것이 교회밖에 없다. 이런 자신감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다가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았는데요. 다니엘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정권을 한 3개 정도 계속해서 고위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존대를 받았고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한번 털면은 그 다음 정권에서 난리가 날 때인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었고요. 아무런 태만이나 직무유기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패도 없었고요. 직무에 대한 태만도 없었고요. 직무에 충실하면서 정직까지 했다는 이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세계의 정권에 걸쳐서 생명을 유지했던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세청에 세무조사 나온다면 이제 다니엘이 입증되는 순간으로 기뻐하고 심장이 뛰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되고 교육의 의무에 충실해야 되고요. 납세의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요, 시장 갔을 때 물건 하나 사는 것에서부터요,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대화를 하다가 내 말이 씹혔네, 내 말을 무시했네, 지나가네, 이렇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대화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세워지고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고 상대방의 속이 후련해지고 그가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면, 대화 속에 그런 유익을 내가 줬다고 생각한다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의 딸인가 보다, 이것이 증명된 것으로는 기뻐해야죠. 내가 유익을 챙겼어, 이번에 승리했어, 이겼어, 이것으로 기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악이 이기적인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인간이 증명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신분의 간판을 내걸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 입술을 동원하지 않고 내 삶이, 내 인격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모든 평화 다 이루셨다고 마침표 찍고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갸우뚱거렸다가 의심했다가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들도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니이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이다. 수많은 입술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귓가에 한 번도 들어보진 생소한 단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에서 출고는 많이 되었는데 내 귀에 접수된 그 단어는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 말이 우리 개인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좀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의 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51절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아니 평화 때문에 왔다고 그래놓고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하셨으면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분쟁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분쟁일까요? 이 세상의 기본은요, 이 세상의 기본은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본은요, 자기를 향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이 세상의 기본에 진리의 없음 때문에 생긴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가 이 땅에 임하고요. 거짓을 몰아내고 정말 참된 선이 이 땅에 발붙이기 위해서는 부득불 분쟁이 생깁니다. 이런 종류의 분쟁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 때문에 거짓이 준동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선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분쟁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분쟁의 주인공이 되고 계십니까? 악착하지 바득바득 내 것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남의 것을 털어서 뺏어가는 그런 문맥에서 분쟁과 대립과 다툼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마치 내 삶의 질서인 것처럼 구현할 때 더 나눠주고 더 베풀고 더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런 역방향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진동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쟁의 종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화평을 이 분쟁과 나란히 가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분쟁을 체험하십시오. 이 분쟁은 가정에서도 체험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체험될 때 나의 정체성을 악착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방식으로 대립과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평을 추구할 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분쟁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합과 조화의 질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나와 나 사이의 화평, 나와 너의 화평, 온 우주 만물과 나 사이의 화평이 도모될 때 그게 진정한 샬롬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샬롬을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줌과 동시에 그 화평 너만 챙기지 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신기합니다. 마음에 희락이 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요, 화평이 있을 때입니다. 조그마한 가시라도요, 각을 세워서 우리를 찌르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화평을 다 잃어버리죠. 조그마한 하나 때문에.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추구하십시오. 최소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진리의 화평,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평, 선을 추구하는 화평, 혹시 악과 거짓과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진동하고 괴로워할 정도로, 그래서 겉으로는 분쟁이지만 참된 화평이 이 땅에 수혈되는 과정으로서 그 분쟁을 감수하고 끝끝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열매 맺고 질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람의 능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 오직 성령만이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 타인에게 유익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인 샬롬만이 아니고 외적인 샬롬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고 동과 서가 통합되며 빈부격차가 통합되고 남녀가 통합되고 어린아이와 노인이 통합되고 종과 상전이 통합되는 온전한 화평, 진정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불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능력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설명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 친히 성령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